반갑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제자훈련 이제 15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저도 날씨가 오늘 좀 추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우리 15과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과까지는 교재 중심으로 제가 교재만 보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과를 하면서 그 정답을 강의를 듣고도 잘 발견할 수 없어서 저에게 문의해 온 분들이 많은데요. 문의해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답을 친절하게 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강의와 또 교재에 충실하게 이렇게 정답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교회 생활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심령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주며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 생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1번을 보게 되면 교회와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의 교회의 그 본질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와 목장, 우리가 대그룹 교회,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 전체 공동체와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교회,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이 교제,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인데요. 말씀의 떡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이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와 목장이 이루어 가야 할, 교회와 목장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번은 교회 사역 분담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역의 분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아주 소중한 통찰을 줍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곧 예언자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교회의 사역의 분담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등장한 열거되고 있는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도들,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사면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교사,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자들인데요. 이 모든 앞에서 등장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틀어서 무슨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말씀 사역자들이죠. 그러면 특별히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나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 또는 선지자, 요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 이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성경 원어에는 준비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그 다음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봉사의 일.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해서 다양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역 분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도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어떤 일로 봉사를 하느냐? 봉사하면은 뭐 사회봉사, 교회 청소봉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 사역을 총괄해서 모든 교회 사역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그걸 좀 세분한다면 예를 들면 전도하는 일도 봉사의 일이고요.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봉사의 일이고 신방 사역, 또 상담 사역, 예배를 돕는 예배 사역, 보통 우리가 찬양 사역이라고 그러죠. 찬양, 성가대 이 모든 것들이 봉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봉사의 일이고요. 또 지역 사회에 어려운 가정들,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이런 지역의 또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게 다 봉사의 일입니다. 목장교회에서는요, 지금은 우리 빛나는 교회에서는 모든 그 성도들의 특별한 예배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사업장을 새로 건물을 얻어서 시작하는 우리 사업장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일종의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은데 돌이 되면은 이제 돌 예배를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개업 예배라든지 돌 예배는요, 그 목장의 목자가 예배를 인도해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아직 작으니까 제가 요청하는데 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죠. 평신도가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감리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추구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세례라든지 또 성만찬이라든지 결혼 예식, 거룩한 성례전 중에 중요한 요소가 세례와 성만찬이 있고요. 또 목사의 집례 아래 한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결혼 예식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직자, 우리 목회자와 이 평신도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관계가 나중에는 계급 관계처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안에서 서로 이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다양한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명이 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 우리 생명의 삶 제자 훈련도 그런 의미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교회 생활의 가장 또 중심이 되기도 하고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먼저 우리가 건물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게 되는데요. 성직자가 이 제도화되는 것을 사실은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 개신교 전통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 예배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이 말씀이죠. 자, 이제 주일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몇 가지 부분만 간단하게 앞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좀 다룬다면요.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첫날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설교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했다는 건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유두고가 창문 문턱에 걸터 앉고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거의 죽은 상태인 것 같아요. 죽었다고 성경에는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소생된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들은 첫날 한 주간의 첫날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날을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유대교의 전통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시게 된 그 날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다른 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말씀과 또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이 유대교 전통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전통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기독교 전통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배에는 다양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교재에서는 찬송과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였고 그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날마다 이제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 7번 주일은 빼요. 왜?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일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를
메인 11시 예배를 주일 축제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9시 예배는 우리 또 주일 아침 예배다 이렇게 이름을 구별해서 지었는데요. 자, 이제 찬송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찬송의 요소가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아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 예배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화답이라는 것은 인도자가 이 시편을 한 구절을 선포하면 그 다음 2절은 나머지 성도들이 또 응답하는 의미로 또 시편의 이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요소 중에 교동문이 없는데 이 교동문이란 것이 성경 말씀에 예배에 관련된 그 구절들을 서로 인도자와 회중이 교독하는 거죠. 이게 화답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보통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찬양합니다. 우리 빛나는 이슬교회는요 10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이 예배의 찬양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반응, 이것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 메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요. 매주 첫날에, 매주 주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을 따라서 헌금을 드린 것을 모아두어서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입에 따라 모아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헌금의 원칙은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 주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매 주일 주일 축제 예배 또는 아침 예배 때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수입에 비례하여, 나의 소유에 비례해서 형편을 따라서 헌금한다는 거죠. 정말 가난한 과부였던 그 여인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실 그것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다른 액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입을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또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다양한 종류의 우리는 예물이 있는데요. 기본이 이제 11조와 감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주일 헌금, 또 11조, 또 감사 예물,
또 갖가지 종류의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이 있고요, 선교 헌금이 있고, 우리도 목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다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하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금 중에 11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성경의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유다가 점점 더 쇠퇴하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을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선 11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10의 1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서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는지 정말 풍성하게 복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원래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올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너희가 소득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렇죠? 다양한 소득이죠. 농사짓는 박하와 해양의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마땅히 정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또 인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2의 1조 생활은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11조 이 생활은 기본이고 또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더 많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헌금의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황금률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심는 대로 거둔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헌금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죠.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가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바로 이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지만 우리의 물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에 또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표식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하는 거가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마땅히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먹을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소득 중에 10분의 1은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또 새로운 열매와 추수를 위해서 심는, 하나님 앞에 심는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씨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흉년이 와도 그를 자기 배로 채우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 종자 씨를 꼭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또 많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특히 11조 예물은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 경계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5일조를 드리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필요한 요소들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분이 좀 넘지 않았습니다. 이 15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들 교제를 중심으로 함께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23가까지 아마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 요약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료하게 될 때 4주 분량 정도 교재와 성경 요약에 비해서 좀 그 부분만큼 감당하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수료가 됩니다. 5주 이상 전부 13주 중에 5주 이상 이렇게 과제와 성경 요약이 제출되지 않은 분들은 수료가 어렵습니다. 좀 늦어진 거는 제가 이제 좀 봐드리죠. 좀 밀린 부분들. 그런 이제 4주 연속으로 지금 이제 5주가 넘어가면은 수료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21분이 시작됐는데 2분이 이제 다음 4기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19분들은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아직 탈락 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몇 분은 좀 몇 주간이 많이 밀려서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하셔서 다 수료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한 대여섯 분은 다 최우수상, 우수상 경쟁자들이에요. 그때마다 밀리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11월 첫 주, 다음 주 정도에 문제지를, 예상 문제지를 미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90점 이상씩 맞을 거예요. 또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했던 부분들은 교재 안에서 다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보게 되면 안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원래는 한 주 전에 나눠드리는데 미리 공부하시라고 예상 문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과도 좀 간단하게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